이번 주 토나 포션의 이름은 바에체, 떠나다, 출발하다 입니다. 큰 자 에서는 작은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탈취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 나라가 야곱을 통하여,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영적으로 분별하여 야곱을 약속의 땅을 떠나 보내고 하란까지 도망치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야곱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영역이 있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게 되어졌을 때 배에서 싸우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때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야. 에서는요,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에서는 어디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까? 들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들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사냥꾼은 누구였습니까? 니므롯이었죠.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었고 어머니는 리브가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죠.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자는 세상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 야곱은 어디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까?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더라. 이때 히브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을 마치 야곱의 성격이 조용하고 소심하였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주의 장막 가운데 거한다라고 했었을 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시편에 내가 세상의 화려한 궁전에 있는 날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하루 있는 것이 내게 더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요. 그 장막은 하나님의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세상에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정렬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가 영적 분별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야, 영적으로 분별하여라. 너가 기도해야 된단다. 왜? 너희 남편 이삭은 눈이 멀게 되어질 때가 올 것이란다. 성경에서 눈이 멀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바꾸어서 야곱아, 네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라. 그런데 장자의 축복권은요, 에서가 쓸모없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취하는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가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사람이 맞다니다. 아닙니다. 왜냐?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가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주제입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히브리어 바에체 안에는 히브리어 야자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야자의 뜻은요, 나오다, 밖으로 나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 야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이 야자가 사용되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야자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히브리어 야자는 단순한 이동을 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졌을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어진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첫째, 하나님은 야곱은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으로 가게 되어진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닥다리,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술람, 뜻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결고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하드, 통일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야곱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며 하늘에서부터 이 땅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그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내려온다? 이 땅에 내려오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내려오게 되어질까요? 목사님, 저요!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면 우리의 마음은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우리? 그러면 두 번째, 교회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오실까요? 물론 살아있는 교회에 오시면 좋겠죠? 그죠? 근데 너무 좁아요. 너무 좁고 초라해요. 오실 수가 없어. 근데 시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 전부터,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모든 나라의 주인은,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땅이 있더라. 그 땅의 이름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되어지더라. 이러한 일들이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어지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이 환상과 계시를 어디에서 보게 되어집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간 1번 창세기 32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이라 하였더라. 둘째, 야곱이 무엇으로 세워지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세워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야복강, 이 야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워지는 시간이에요. 이 야복강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가루가 되다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날이 새도록 비워질 때까지 내 안에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뜻이 내려놓아야지 누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 해야 됩니까? 씨름해야 한다. 참고로 여러분들, 돼지가 왜 부정한 동물입니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는 되새김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엇하길 원하실까요? 되새김질. 특별히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모든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 해야 하지만 모든 말씀의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모세오경 토라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토라를 바탕으로 역사를 만들어 놓은 성경을 역사서라고 이야기하죠. 토라를 바탕으로 노래와 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시가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토라를 바탕으로 예언해 놓고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토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와, 그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계속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된다. 새로운 것이 해 아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 말씀 알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야 된다. 목사님,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비워야 할 육체의 것들이 있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사단과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쟁해야 하며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아니지요. 작은 1번 창세기 2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축복의 메시지는요, 누구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만 그 시작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으로 가게 하신 세 번째 이유, 열방 교회를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하란 땅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여러 가지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떠한 의구심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는가? 맞는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약속의 땅을 떠나게끔 하시는 것인가? 내 어머니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맞은가? 그리고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28장 14절에 나와 있는 복을 받으리라,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 뜻은 접붙여지다입니다.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돌 감람나무인 열방 교회들이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와.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들, 야곱의 신부를 어디에서 얻게 되어집니까?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되어집니까? 열방에서 얻게 되어집니까? 열방. 야곱의 12 아들이 누구로 인해 탄생되어집니까? 열방.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온 이스라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만 존재해서는 된다, 안 된다? 누가 존재해야 됩니까? 열방 교회가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접붙여지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열방 교회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 교회를 큰 나라 이스라엘로 초청하고 계신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퍼져 나가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파라츠, 씨를 뿌려놔, 흩날려라, 심겨져라. 너가 열방 가운데 멈춰 심겨져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스라엘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면 누구에게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까? 열방 교회죠.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야곱이 넘어져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방 교회가 풍성하게 되어졌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해 누구를 쓰러뜨리십니까?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야가 필요한 거예요. 열방교회에게만 예수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그 예수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큰 나라 고위가들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은 창세기 29장 17절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은 이방 땅인 하란에서 신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과 결혼할 자가 종이든 실바와 비라도 이제 통화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신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얼굴이 못생겼던 이방인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는 열방에서 신부를 얻기 위한 예수와의 모습을 예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졌지만 그들이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해서 열방 가운데 그 복이 흘러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하신 네 번째 이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경쟁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12지파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남유다를 유다의 집,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혈통으로 나온 10명의 아들들은 남유다가 되어지며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대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셉에게 애굽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들, 야곱의 또 아들이 요셉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서 낳게 되어진 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영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유다의 핵심 되어지는 인물은 유다 지파이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뜻한다? 열방 교회. 왜냐? 북이스라엘의 탄생의 시작은 열방에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방교회는 북이스라엘의 집에 소속되어지지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교회들에게 무엇하지 말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아라.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의 뿌리는 어디이다? 로마 가톨릭이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너희들의 뿌리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아니? 그들이 너희들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뿌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근데 너희들의 뿌리가 가톨릭이 되어지고 너희들의 뿌리가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우리의 뿌리는 이스라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한 번 구원이라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니? 아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기에 가지가 존재하지요. 즉 가지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뿌리 이스라엘이 중요합니다.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뿌리를 내려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중간 2번,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 그곳, 거기에 사용되어진 히브리 원어가 하마콤입니다. 하마콤의 뜻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마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집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집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베이트엘, 베이트는 집, 엘은 하나님.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성경의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히브리 원어가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라는 그 이름의 히브리 원어가 무엇이다?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는요 두 가지의 히브리 원어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베이트, 아버지의 집과 레시트, 처음 시작 최초의 합성어가 창세기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한 장소가 있었지요. 그곳의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진 장소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방 열방 교회에게 하나님의 복되신 예수의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흩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에게 가장 복되신 예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토라 공부를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의 장막에 완성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비전을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반응하는 순종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방 땅에서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게 되어지죠. 이는 하나였던 야곱의 집이 훗날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여 나누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질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진다?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어떠한 집을 상징합니까? 유다의 집. 그리고 라헬은 어떠한 집을 상징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집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둘은 온전하게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에하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과 분리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연합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합되어진 야곱의 집을 세워 그 집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게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비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의 무엇을 주신다?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꿈과 비전의 중심 가운데 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꿈과 비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내 자아의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시편 122편 7절 예루살렘에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단락 2번 창세기 2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들,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좋은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 왜? 물질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성공이며 실패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들의 능력과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부러워할 필요가 1도 있다 없다? 내 옆집에 어떤 아줌마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녀가 서울대 갔어. 근데 우리 애는 뭐요? 지방대야?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우리 애들은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 지방대 가고, 뭐예요?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아시겠죠? 아무리 좋은 의대를 가더라도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명예, 부 이러한 것 안에 중심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최후의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잃어버리라고요. 우리 예수와는 세상 이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실패한 자로 죽으셨죠. 사회도 그를 거절하였고 친구들도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자진해서 세상의 관점으로 실패한 자가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지만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과 심판의 날에 최후 승리자가 누구이며 최후 패배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자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지만 최후 심판의 그때가 오게 되어질 때가 진짜 성공한 자와 진짜 실패한 자가 나누어지게 되어진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중간 1번 창세기 28장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은 야곱의 12지파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야곱의 집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해놓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교회를 베드로를 통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톨릭이 있지요. 그래서 가톨릭의 1대 교황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되어졌어.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광야교회. 그래서 교회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총회. 신약에서는 그 총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구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 총회,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처음 나왔다고요? 구약에서 처음 나왔다고. 이해되시죠? 즉 오늘날의 교회는 야곱의 총회에 속해 있고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공동체이지요. 왜냐?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은 내 교회는 우선 무엇을 말합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이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작은 돌멩이이지만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집, 교회를 다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집이었고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은 무너져 있는 상태야. 하지만 내가 그 교회를 다시 세울 거다. 근데 그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가. 이게 예수와 베드로에게 말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바에체 왜 떠나게 되어집니까? 열방 교회를 예수와의 신부로 취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온 이스라엘, 즉 아버지의 집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야곱, 이스라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열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왜? 유대적 가르침의 배경 안에 이 베드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